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파워웨이브 일부 줌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줌예배를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기 원합니다. 성경책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친구들이 카메라 켜고 끄는 부분에 있어서 주저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주저함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친구들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다짐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종래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러 온 부천 파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앞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지금 줌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하시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모든 찬양의 가사처럼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그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보는 시선과 우리의 보는 마음으로 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될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새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함께 얼굴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지금 세상은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삼아 주셔서 세상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당당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곳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부천 온누리 파워웨이브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흩어진 영혼들이 모두 다시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비록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줌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승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귀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찬양팀 친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환영하면서, 우리 보이진 않지만 화면 속에서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파워웨이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옆에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그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오늘 말씀 계속 그 설교 말씀 때 한 번씩 다 볼 거라서요, 32절에서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세 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패션, 2021년 패션에 대해서 광고 먼저 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예,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토요일 그 패션 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집회는요, 그 얼라이브라는 그 주제로 살아있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좀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주는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선택식 화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다양한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한 40개 정도 되는 다양한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직업이라든지 삶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링크가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나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영상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는 4시부터 5시 반까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방송이 되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 행사에 관해서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존 신고를 좀 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 부탁드릴 겁니다. 문자 전송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 있니 뭐 이런 문자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점 하나만 찍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뭐 네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좋아요. 선생님을 향한 여러분의 어떤 그 성의죠. 예의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점 하나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질문이 5개가 다르겠죠. 각각 다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살아있다는 반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 참여하는 건데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강의 2개를 신청하게 됩니다. 요 2개 강의를 참여하는 것,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 참여 인증사 찍기인데요. 원래는 뭐 실시간 채팅창에 뭐 남기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파워웨이브는 다 자발성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그러면 가족에게 찍어달라고 하면 돼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냥 뒤에서 찍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남겨주십시오. 이 3가지의 미션을 수행하면 생존 물품 패키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생존 물품 패키지는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좀 넣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넣어드리는 거니까 꼭 그거 기억하셔서 생존 물품 패키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3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무리입니다. 무리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어요. 이들은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만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마 가족이 함께 나왔을 거고 친인척이나 지인과 함께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나오는 등장인물은 예수님이죠.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이 장소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32절을 읽어보면 이게 며칠 동안 진행되느냐? 무려 3일 동안. 여러분 산에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나가면 다 광야잖아요. 광야 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무지입니다. 그런 황무지 가운데 무리들과 예수님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벌어지는데 그 기간이 3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을 거예요. 38절 한번 볼 수 있는 친구들 보십시오. 38절. 자, 몇 명이 그 예수님의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4천 명이죠.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 4천 명. 대략적으로 10,000명 이상이 거기에 몰려들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잡했을까요? 제자들의 혼잡함을 그 무리들의 혼잡함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등장인물 세 부류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치유 사역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보았던 무리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30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자, 무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걷지 못한다, 다리를 절고 있다, 보지 못한다, 말을 못한다.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중증 환자로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중풍 환자와 네 친구가 나오잖아요.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 환자를 싸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질병은 죄와 연결이 돼요. 병에 걸리면 넌 죄인,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가 그렇게 병에 걸렸냐,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아마 아픈 사람과 그 가족들은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치료받고 싶은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당행 이 산으로, 광야로 나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본문에 그들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걷지 못한다, 다리를 전다, 눈 멀었다, 말을 못한다. 심각한 중증 환자들, 지금도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문제의 해결이죠.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전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래버립니다. 그냥 아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수 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진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 다들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결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느낍니다. 저는 그 큰 수술을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3명밖에 이 수술을 할 수 없대요. 제가 그 서울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명의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그분에게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이 수술 못합니다.
자기는 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다른 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나 잘 못하는데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수술이. 그런데 소개를 다행히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놓일까요, 안 놓일까요? 놓이죠. 그 수술이 가능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으니까. 그리고 그 수술이 잘 됐어요. 예, 잘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그 기술에 놀랬죠. 아,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다니. 여러분, 설마 하는 마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유대인이었더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이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방인들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실제로 여기가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으로 나와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듣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병을 고친대. 한번 나가 볼까? 한번 가봐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까?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가자, 그 이방 지역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버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마 도망가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산에까지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죠.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든 상관없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기적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가 흔히 알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오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읽었던 것처럼 하나의 스토리가 다시 전개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질병이었죠. 두 번째 문제는 굶주림입니다. 빈곤의 문제죠. 빈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질병을 치유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배고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3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이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3일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3일 걸릴 줄 알고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왔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집에서 쉬면서 금식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내가 조용히 보낸다면 참아낼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집에서 굶주린 게 아닙니다. 외부였어요. 그것도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산으로 나아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거죠. 38절 읽었던 대로 아이들과 여자 외에 4,000명, 바로 1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몰려있던 거죠. 단순히 치료만 받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줄 서야죠. 순서 기다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까요? 한두 끼 챙겨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끼 먹으면 끝나죠. 없어요. 2, 3일은
굶주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만 만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걷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들은요,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해도 도움 없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 전에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조카들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서 명절 전에 이걸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구매해서 보내달라. 명절 전전날이었어요. 그게 명절 전전날. 제가 그걸 사서 우체국으로 갔죠. 11시 경에 우체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포장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착각한 게 순번을 뽑고 포장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포장 순서 기다렸다가 포장을 다 마치고 갔더니 번호가 한 100번 정도 뒷순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명절에 너무 많은 소포와 너무 많은 택배를 보내고 우편물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작은 동네 우편 취급소 갔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서초우체국 갔거든요. 본점으로. 거기서 갈등했죠.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서 다시 올까 말까. 그런데 제 안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오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릴 텐데 지금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 물건 못 보낼 수도 있을 텐데 12시가 돼도 사람이 안 빠져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직원들 밥 먹으러 간다고 창구 숫자 더 줄여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렸죠. 결국 2시 반에 보냈습니다. 11시에 우체국 들어가서 2시 반에 택배 보내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몰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 현장 가운데 3일이라는 시간을 이들은 기다렸어요. 포기하고 가면 되죠? 아니죠. 이들은 치료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다로 치료받고 싶으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듣기는 들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는 또 다른 굶주림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진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복음의 신비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몸은 불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영적 빈곤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단지 치유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영적인 빈곤함에서 해결되고 자유해지는 바로 그 채움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안타까운 마음 드십니까? 그냥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무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피자나 치킨 먹고 지금 배부르게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밥 굶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도 막 팍팍 주시잖아요. 우리가 복지가 잘 된 나라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영적인 빈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비대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러죠.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해결하고자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아다닙니다. 발달된 문명과 과학기술 속에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병들어 있고 빈곤함으로 허기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무리들,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헬라어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다, 안타깝게 느끼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당장 쓰러진 것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받아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갈 텐데 예수님은 그 미래의 너머의 일을 바라보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력이 다해 쓰러질까 걱정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 천재 받아왔겠어요. 나만 그냥 손가락질 당하면 되는데 나의 부모를 욕하고 나의 조상까지 들먹거리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냐고요.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산으로 갈 때 치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3일이나 기다릴 만큼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던 이방인, 영적 빈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생명의 떡, 그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벗어버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 질병, 내면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했다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나온,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말씀, 그 행적을 두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어투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바로 이전 장이죠.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제자들은 그 기적의 사건 한복판에서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을 내비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응은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렇죠? 여러분, 광야의 산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 구할 수 있나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돈이 있었을까요? 1만 명의 식사를 준비한다? 어우, 그거 돈 엄청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때처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과연 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한 걸까? 그냥 제자들이 연약해서? 제자들의 단지 믿음이 연약해서일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3일 동안의 사역은요, 무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해당돼요. 무리들이 3일 동안 기다린 것처럼 제자들도 3일 동안 줄 세우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분주하게 보내다 보니 그들도 지쳤잖아요.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빨리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적인 걱정 아닌가요? 지금 쓰러진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이들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빨리 끝냅시다. 여기 못 구해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였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련회, 캠프 수련회 가서 예배팀들 수련회 가서 한번 3일 동안 수련하는데 밥도 안 주고 그냥 아주 그냥 계속 고생만 하다가 밥 먹고 갈까? 했을 때 고개 바로 흔들잖아. 나 집에 가서 빨리 잘래, 쉴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이전에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수지타산 맞으면 하고, 아니면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유익과 편함을 위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그 반응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이 여전히 반복되고 진행됩니다. 사실 우리가 풍족하다면요, 기적 체험할 수 없어요. 풍족한데 기적이 왜 필요해요? 가진 걸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정답이 다음에 나와요. 마지막이죠. 바로 예수님의 해결책, 예수님의 솔루션이 지금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예수님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34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내가 오병이어 기적 바로 전장에서 보여주지 않았어? 야, 너네들 그거 보고도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야, 너 아직도 나를 신뢰 못하니? 이렇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럼 빵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어? 찾아보니까 7개의 빵과 물고기 몇 마리. 여기 이제 다른 버전에는 물고기 2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떼어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7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통해 7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런데 1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배 터지게 먹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37절.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에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이 기적의 출발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1만 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늘나라의 비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그 씨앗이 나무를 이루어 가잖아요. 조금 있는 그 누룩이 그 수많은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헌신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물고기 2마리 드릴 수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시장 가서 고등어 사면은 여러분 한 손에 2마리 들어있어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 2마리 드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셈법에 의하면 1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 7개, 제과점에 가서 1,000원짜리 빵 7개 사보십시오. 바게트 빵으로 산다고 칩시다. 7개 사더라도 몇만 원 안 되잖아요. 그 빵으로 1만 명의 사람이 먹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셈법을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단지 7개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없어서 지금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헌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떡이 전해져서 이 영적 빈곤함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죠. 아직도 의심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 작은 헌신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한 대로 패션 2021 라이브가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4명 가운데 문제가 있으세요? 갈등이 있으세요? 반응하고 나오십시오. 오늘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나올 때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영적 빈곤함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사실 우리의 믿음 겨자씨처럼 보이고 누룩처럼 보여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누룩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무리와 같은 모습,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작은 헌신을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패션 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패션 집회는 광야의 산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설마 몇 명 나오겠어?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심령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헌신, 작은 빵,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을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면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영적 빈곤함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 선생님,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광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도 파워웨이브 줌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나 새벽나라 정기구독, 파워웨이브 큐티 집 지금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두란노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냥 전 왜 안 했니 왜 안 했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단하면서 헌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라요. 여러분 세나 정기 구독 40% 할인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는 건 그냥 종이 인쇄 비용, 그러니까 제작 비용만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의지해서 2021년 승리해봐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아유 그냥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하고 넘기지 않기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사순절 성경 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가 지난주 우리 수요일,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은 그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지난주 수요일을 뭐라고 우리 절기로 무슨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수요일일까요? 혹시 여기 예배팀 중에 아는 사람? 사순절의 시작이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아하, 그러면 뭐 질문할 것도 없겠네. 자, 따라해 보시죠. 제의 수요일. 예. 사순절의 시작을 수요일부터 무조건 시작합니다. 예. 사순절의 40일의 시작은 무조건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자,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 도전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신청 안 해서 노트를 못 받았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오늘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편으로 배송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다. 그럼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그 파일 인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싫다. 주님,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패션 집회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생존 신고, 생존 미션 이벤트에 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별 소그룹 가능한 반들은 진행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